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21장 10절하고 11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혼을 물고기로 보지 않습니까? 그래, 왜 물고기로 보고 또 처음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어부지 않습니까? 그 왜 어부를 부르셨고 하는 그런 것들은 우리가 교리적으로 다 배웠습니다. 우주의 모습이 삼각형 그 통으로 짠 그 옷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물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낚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야 그 사람들이 살거든요. 21장 10절 11절 내복음 21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물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왜 사회주의 강성 대국이라고 그렇게 자기 체제를 자랑하는 그 국가에서 자기들 지상 나군이라 그러잖아요. 그 국가에서 왜 어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 국격에 맞는 거예요, 그게. 나군인데 나군에서 어물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교 시간에 한번 다뤘잖아요. 그래 이번에 보냈는데 우리가 소풍을 갔다 오고 난 며칠 후에 보냈어요. 40개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전부 오물이 없어요. 잘 썼어요. 자기 체제에 대해서 막 사회주의가 어쩌냐고 가상해 죽겠어요.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구원받아 버렸으면 좋겠어요. 듣고 있는 누군가가 구원받으면 좋은 일인데 그래서 주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는 것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뜻에 합당한 일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저는 그 노동신문에 나도록 한 3년 전부터 기도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하는 분도 있어요. 다 뿌려줘야지 왜 그렇게 기도했냐고. 아니 나는 확실히 알고 싶었다고. 확실히 봤어요. 확실히. 그래서 노출돼도 상관이 없고 그래서 다만 주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미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가진 최선의 것으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막아주시고 어둠의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 만날 거잖아요.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의 손길이 다 묻어 있다고요. 어떤 데는 기도의 눈물도 묻어 있다고. 그 여러분들 헌신 물질이 다 녹아나 있잖아요. 그것이. 그래서 어떤 것들은 거기 그들한테 회수당하면서 얼마나 조롱하겠어요. 이 불태우면서 막 이 나만의 어째 이런 들이 반동들이 보냈다고 그러면서 태우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35만 장이에요. 35명만 구원받았으면 우리는 정말 효과적인 문이 열린 거예요. 효과적인 문. 35명이 혼을 얻었다고요. 우리의 헌신으로. 그래서 여러분 계속 앞으로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공부할 텐데 첫 번째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제 뭐냐면 이게 10절이잖아요. 10절, 11절을 공부할 텐데 13절까지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10절은 구령에 관한 말씀입니다. 혼들을 이겨와야 돼요. 어차피 그분들 놔두면 그대로 살다가 뭐 이렇게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인생은 이렇게 바람처럼 지나가는 겁니다. 그 어느 날 죽으면 지옥에 가요. 영원히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이 마귀의 수중에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수중에 있다 그러니까 뭐 머리 뿔난 마귀가 그 사람에게 뭐 이상한 짓을 물론 그런 학은 마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마귀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까지도 몰라요. 그래서 막 웃으면서 간다고요. 웃으면서 어떤 사람 자기 몸을 진짜로 불태우는 종파도 있어요. 웃으면서 살아있는데 물속에 돌을 매달아 물속에 이렇게 빠뜨리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런 종교도 있어요. 그 죽는 순간까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눈을 뜨면 영원한 지옥이 그들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혼을 이겨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방금 잡은 생선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구령한 이야기 말고 한 달 전, 일주일 전 말고 오늘 복음을 전하였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정해 놓으세요. 내가 하루에 한 장만 꼭 전도지를 이건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책갈피 전도지 종류가 많잖아요. 지금 이제 우리가 리뉴얼에 해서 새로 지금 이제 할 거거든요. 받으시면 여러분들이
제가 이거 낚시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뿌린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럼 최소한 여러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는 못하겠지만 전도지 한 장은 누군가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뜻깊게 주려 그러면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요. 누가 오지? 택배 아저씨가 오든지 아니면 이런 마트에 가든지 은행에 가든지 뭐 갈까요? 누군가를. 그럼 저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이네? 이거 탁 줘도 돼요. 무엇인가 정해야 한다고요. 방금 잡은 생선. 그래서 개인 구령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것과 무관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교회는 교회죠. 그들도. 예? 절간에도 그건 교회예요. 불륜뇌물 받았어요. 거기 전부 다. 절간으로. 성당으로 사원으로 골프장으로 등산하는 무슨 산으로 다 모여된다고 그 사람들. 무슨 동호회 하잖아요. 동호회. 그것도 불륜뇌물 받은 모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피로 사신 모임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피로 사실 모임은 피의 능력을 전하는 개인 구령을 쓰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문도 볼 거예요. 열린 문, 닫힌 문. 11절은 뭐냐면 사역의 종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사역이 있어요. 종류, 내용이 달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복음의 문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를 판별할 수 있는 지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과연 복음의 문이 열린 교회인가 우리가. 아니면 사교 클럽인가, 그죠? 네, 그렇게 봐야 되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은 뭐냐면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럼 13절에 구원받은 사람들을 보살피신다. 그게 보면 막 주님이 막 빵을 떼서 이게 먹인다고요, 먹으라고 그러고 막 하신다고요. 그런 모습들을 공부할 겁니다. 첫 번째 방금 잡은 생선이잖아요. 6절 한번 볼까요? 여기 21장 6절 보시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찾으리라고 하시더라. 그러므로 던졌더니 고기 수가 많아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더라요. 방금 잡은 생선이 있느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던져라 그러셨어요. 질문은 뭐냐면 정말 여러분은 방금 잡은 생선이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명령대로 던졌는가예요. 전도지를 나눠줬는가? 아니면 복음을 설명했는가? 아니면 유튜브에 링크라도 걸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데 오늘 잡은 생선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죠? 저도 길을 걷다가 과거에 제가 구령했던 것들이 떠올라요. 많았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름을 썼거든요. 이름하고 시간, 장소만 썼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이죠. 한 750여 명 하다가 이제 그 뒤로 안 썼어요. 그리고 과거에 그거를 물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잡은 싱싱한 생선을 주님은 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뭔가 하려고 그러는데 마귀는 뭐라 그래요? 내일이니라 그래요. 항상. 출애굽기 8장 10절 보시면. 그래 참 좋은 이야기야. 나도 영혼에 대비해서 상급을 좀 받아야지. 내일부터 시작하자. 이건 뭐하고 같아요? 다이어트 할 때 항상 오늘까지만 이거 먹고 내일부터 치킨은 이거 뭐고 안 먹어야 되겠구나. 내일은 안 오잖아요. 내일은 영원히 내일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어제 내일 있잖아요. 어제는 뭐예요? 어제는 그냥 추억 속에 있잖아요. 그냥 그런 건 히스토리예요. 그냥 어제는. 내일은 뭐예요? 내일은 여러분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그냥 미스테리라 그래요. 오늘은 뭐예요? 오늘이 선물이라 하잖아요. 인본주의 이거 하는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날이 오늘이에요. 그래서 그 오늘을 방금 잡은 생선과 연관이 되게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아요. 항상 내일이니라 그래요. 출애굽기 8장 10절. 지금 더러운 개구리를 언제 쫓아내 줄까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개구리를 쫓아내야 되고 더러운 개구리.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8장 10절에서 9절부터 볼까요?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영광이 내게 있도다. 내가 언제 당신과 당신의 신하들과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간구하여 당신과 당신의 집에서 개구리들을 멸하여서 그들이 강에만 있게 하리까 하더라. 그죠? 이제 개구리를 언제 쫓아주면 좋겠습니까? 물었어요. 이게 뭐냐면 영적으로 중요하면 더러운 영들을 언제 나가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자, 바로 보세요. 그가 말하기를 내일이니라 하니 모세가 말하기를 당신의 말대로 하여 당신께서 주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알게 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더러운 개구리와 같은 영들과 매일 하룻밤을 더 지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오늘이 돼버렸네. 안 온다고 내일은 항상. 그러니까 계속 더러운 개구리 영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연극하잖아요. 내일 마귀가 항상 이긴대요. 오늘 마귀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속지 말고
무엇인가 마음의 열망이 들잖아요. 지금부터 해야 돼요. 즉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말보다 행동이 사실은 먼저예요. 그리스도인은. 말하지 말고 먼저 뭐를 해보세요. 살 빼고 싶으시면 말하지 말고 탄수화물부터 확 줄여요. 더 빼고 싶으면 밥을 먹지 마요. 그냥 하루에 한 끼만 드셔도 돼요. 밥은. 나머지 두 끼는 그냥 다른 것으로 드시고. 빠지잖아요. 살이. 근데 그렇지 않고 먹는데 어떻게 살이 안 찌겠어요. 그죠? 영적인 일에 무엇인가 하고 싶으시다. 그럼 지금 즉시 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워요. 그게. 하고 싶은 마음은 먼저 들거든요. 근데 몸이 움직이기 어려워요.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좀 도와주십시오. 제게 정결한 마음과 생각을 우선 넣어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게 해주십시오. 힘을 공급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즉시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내가 성별해야 될 것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술, 담배, 마약. 그리스도인들 그런 거 하는 사람 없겠지만 그거에서부터 먼저 돌아서야 한다고요. 술 먹어도 지옥은 안 가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어렵다고요. 주가 다르잖아요. 이해는 폭탄주가 주님인데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동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멀리하고 성경의 주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겠다. 그래서 그걸 안 먹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고 뭐 담배 핀다고 지옥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건 코에서 연기 나는 짐승은 리비아단이잖아요. 그 주가 그예요. 근데 어떻게 주님하고 성경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하는 거거든요. 이거 외에도 여러분의 의지를 중독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게 있다. 그럼 그거는 끊어버려야 돼요. 뭔지 모르겠지만. 마음대로 내 의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자유롭게 써야 돼요. 자유롭게. 그죠? 예. 내일이니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파라오는 다 죽었잖아요. 제국이 멸망했어요. 결국에는. 하루만 더, 야, 이 더러운 개구리와 하루만 더 놀게 해다오. 그 다음이 탁 됐어요. 그럼 오늘 끊어야지 약속했으면. 근데 내일부터 하지 뭐.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작심 삼일이 괜히 나왔겠어? 그런 식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네, 오늘부터 그렇게 합니다. 이걸 요한복음 6장에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6장 27절을 보시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 있어요.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너무 커 보이잖아요. 대단해 보이고 영생을 이루는 음식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지? 그래서 아침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일과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육신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너무나 약한데 저도.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아둔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능력을 주십시오. 복음을 증가하게 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을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초등부 아이들 기도처럼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얼마나 그 좋아하시겠어요.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드리는 것인데. 6장 여기 27절. 썩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하여 일하라. 인자가 너희에게 그것을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이 인치셨단 말의 의미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고 여기 보세요. 28, 29절 보시면 이어서 그들의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리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라. 근데 그게 뭐예요? 지금 아직은 피 흘리지 않았잖아요. 요한복음 6장은. 그러나 여러분에게 이걸 중요한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에 어떤 행태로든지 관여해야 한다고요. 기도로 동참하든지 시간이나 물질로 동참하든지 그 동참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영생에 이르는 음식이에요. 이게 영원한 거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전도서 9장 6절 오전 설교 시간을 했지만 사랑도 사라져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요? 무엇을 사랑하는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퇴색하고 변하는 게 인간의 사랑이에요. 정오도 사라지고 시기도 사라져요. 어떤 사람은 정오와 시기의 동기로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사라져요. 그런 것들은. 그러나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했던 일 있잖아요. 예수님의 피와 관련된 이 사역 동참했던 것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썩는 음식이 뭐예요? 적그리스도 약속이 됐잖아요. 왜 시간이 갈수록 세상 사람들 다 부유해져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약속하는 것이 먹을 것, 입을 것,
의식주예요. 먹고 마시고 집에 있고 뭐 이런 좋은 집, 좋은 차. 그러니까 그가 지구를 통치하는 진짜 왕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지성소에 앉아가지고 그걸 배웠잖아요, 이거죠. 성소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자비석에 앉을 거예요, 진짜로. 자기가 하나님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썩는 음식을 다 사람들에게 약속해 준다고요. 그러면서 세금을 다 거둘 거예요. 전 세계 사람으로부터 보정해 준다. 연금 받고 살아라. 한 달에 200만 원 줄 테니까 불평 불만하지 말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 거예요, 이 사람. 그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방금 잡은 생선이 있느냐고 질문해 이것은 영생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여기 12장 3절을 보시면 현명한 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무관한 일들은 현명하지 않죠? 다니엘 12장 3절. 저도 이 성경을 처음 알고 다니엘 12장 3절하고 잠언 11장 30절 항상 그 밑에 적어놨어요. 구령하고 싶어서. 현명한 자들은 창공의 광명처럼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의로 돌이키는 자들은 별들처럼 영원 무궁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방금 잡은 생선이 있느냐고 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된 생선 그거 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방금 잡은 생선을 원하는 겁니다. 오래된 거 말고. 그건 내 마음속에 그냥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추억 속에 일주일 전이나 한 달 전이나 1년 전에 구령할 때 이러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던 그 감정은 자신이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근데 시간 지난 것을 꺼내놓으면 그러지 말고 방금 잡은 생선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잠언 11장 30절 보시면 어려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들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그 영성에 이르는 음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반드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지인들이 있잖아요. 이름을 써놔요. 이 사람 구원 받았어요? 받지 않았어요? 기도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을 이겨오는 일에 직감적으로 여러분이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도 여러분의 말씀에 칼을 다 차고 있거든요. 이걸 언제 뽑아야 되지를 늘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주님이 때를 주세요. 그러면 적이 열잖아요. 자기 중심을 여는 때가 있다. 아, 그래요? 그럴 때 말씀으로 칼을 뽑았으면 깊이 찔려야 하는 겁니다. 깊이. 그럼 혼을 이겨올 수 있어요. 인생은 그러다가 다 바람처럼 사라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가 남겠습니까? 뭐 일일이 사랑했는데 사랑도 없어질 것이고 정오나 시기도 다 없어질 텐데 뭐가 남죠, 인생에? 돈 그렇게 많은데 그 죽으면 누구 것이 되겠어요, 그게? 하나님은 너 어리석은 자야 그랬어요.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려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주의 삭은 사망인데,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칼을 꺼내기 위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꺼내지 않으면 그냥 장식품처럼 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아주 멋진 칼로 차고 있다가 예수님 앞에 가서 그때서야 칼 꺼내면 뭐 하겠어요? 이 땅에 있을 때 말씀의 칼을 휘둘러야 합니다. 그래서 혼들을 이겨오는 자들은 현명한다 그랬어요. 던졌는가 이거예요. 한번 볼게요. 말씀의 오른편에 던져라 그랬는데 던졌는가? 누가복음 14장 15절. 누가복음 14장 15절. 여기가 14장입니다. 자, 15절 읽겠습니다. 주와 함께 앉아 식사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주께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빵을 먹을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의미를 밑에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직은 예수님 피 흘리시고 부활하신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얼마든지 이거 영적으로 중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 이제 설명했어요. 여기에 교회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잖아요. 그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리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왕국은 이 교회 시대 끝나고 지상 재림할 때 세워질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왕국이에요. 이건 전부 물고기처럼 낚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피를 믿어서. 그래서 이게 물고기 그려놓은 거죠. 그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천년왕국이 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적인 것,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천국이 합해진 왕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말할 때는 천국이라고도 부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불러요. 천년왕국이라도 부르고. 근데 지금은 이 영적인 이 나라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 다음에 보시면 16절에서 그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이 성대한 저녁을 마련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그랬죠. 자, 초대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이때 시대를 보지 말고 지금 보세요. 초대한다고요. 어디로 초대해요? 갈보리를 쳐다보라고 사람들을 다 초대해요. 그렇죠? 예, 자, 초대를 하는데 17절 보시면 17절 식사 시간이 되어 많은 사람을 초대하였더니 식사 시간이 되어 초대한 사람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어 말하기를 오소서 이제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하였으나 그래요. 주님이 사람들을 초대해요. 지금 교회 시대에도. 그런데 다 준비해 놓고 초대하는 거예요. 여기 뭘 준비했는지 얘기해놨어요. 그죠? 여기.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 14장이지만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게 준비되었어요. 신부 단장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끝나고, 그죠? 단장이 완료된 다음에 성대한 어린 양의 혼인식을 셋째 하늘에서 거행할 겁니다. 준비하셨어요.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그럼 만찬을 즐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신혼여행이 있어요. 1000년간의 신혼여행. 이게 천년왕국이잖아요. 보너스로 우주여행도 여기 포함시켜 놓으셨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지구로 불말을 타고 내려올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그 어떤 목사의 설교를 봤는데 엘리야의 불말이 진짜 사실이라고 막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사실이지 그게 엘리야의 불말만 사실이냐고. 구원받은 성도도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그 말을 타고 없고 우리가 그 많잖아요. 그에 관련 성경 구절들인데 막 대단한 걸 말하는 것처럼. 그런데 1000년간의 신혼여행을 위해서 패키지로 포함된 우주여행 그것도 준비하셨고, 그 다음에 그것이 천년왕국이 끝나면 여러분이 거할 새 집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하는 거예요. 갈보리의 피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예복도 준비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것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다 준비했어요. 주님이. 예복이 없다고 쫓아내지 않는다고요.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의를 내가 옷 입기 때문에 준비 끝난 거예요. 그게. 그리고 남아있는 점이나 흠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 불러 태워지잖아요. 깔끔하게 단장을 하고 다 준비되었다고 17절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18절부터 이제 변명하기 시작한다고요. 그들의 모두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복음을 듣고 변명하는 거예요. 야, 이거 믿으면 된다고. 너 뭐 별거 없다. 인생 이래 살다 죽으면 추억이래. 이거 믿으면 되는 거야. 변명해요 사람들이. 첫 번째 그 사람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뭐 좀 있다 이거죠. 이제 자기도. 뭐 굳이 그걸 믿어야 되냐고. 하여튼 변명해요. 19절. 또 한 사람 말하기를 내가 소 5겨리를 샀는데 그것들을 시험해 보려고 가니 나를 용서해 주게 하고. 밭을 사고 이 사람은 소를 샀대요. 20절 보시면 또 다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네 라고 하더라. 변명이 많다고요. 주님하고 이렇게 주님의 신부로 혼인하는 이 것의 가치를 자기 장가 든 것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아이 난 시집장가 갔는데 난 못하겠다고. 그죠? 영적으로 다양하게 중요할 수 있어요. 수많은 변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서 변명이 없는 무덤이 없다잖아요. 다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어요. 무덤에는. 뼈부자 심판에서 다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항변을 하겠지만 이렇게 하더라 했죠. 20절. 그 다음 이제 보세요. 21절. 이 중요해요. 21절. 그러므로 그 종이 와서 이런 일을 주인에게 보고하니 그 집주인이 화가 나서 그 종에게 말하기를 빨리 성읍의 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불구자들과 전원자들과 소경들을 이리로 데려오라고 하더라.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과 소경들과 불구자들. 만약 여러분 자신이 나는 이런 사람 중에 하나 있다고 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요. 지금 50보 100보라 그랬잖아요. 그건 항상. 난 저 사람보다 좀 어렵다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의 기준을 봤을 때 나는 가난하고 불구자이고 소경이다라는 자기 존재의 비애가 없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라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널려 있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생선을 잡도록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 해서 던지라고. 그래서 진짜 던지라고 우리는 코팅까지 했잖아요. 진짜 던져도 돼요. 길거리에. 눈이 녹으면 불이 더 반짝반짝인다고요. 물을 머금고 햇빛 받아봐요. 코팅하는 것이. 그죠? 예, 그래서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가지는 존재의 비애인데 라오디게아 시대의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이런 말 하지 않는다고요. 계시록 3장 17절에 보시면 부자고 부여하며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말하면 뭐 그래 뭐 다 죄인이지. 그래서 어쩌란 말이야. 막 이런 식이에요. 뭐 죄인 아닌 사람이 있어 다 죄인인데 그 범죄 다 들어가는 거죠. 자기도. 그러니까 특별히 지옥에 갈 죄는 아니고 다른 사람이 짓는 죄의 정도는 나도 짓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흉악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 자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며 부유하고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비참하고 가련하며 가난하고 눈 멀고 헐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 가끔 영상에 유튜브에 그거 나오잖아요. 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거지가 앉아 있는데 누가 와서 이 음식을 주는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줬는데 이제 거지가 음식을 받았잖아요. 막 좋아서 먹으려고 하는데 가짜 거지로 분장한 이제 이 실험맨이 가가지고 음식을 나눠달라 그래요. 근데 그 영상에는 거지들은 전부 다 나눠줬어요. 난 그거 볼 때마다 아주 주님의 사랑을 내가 생각하면서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예? 이런 자세 한다고요. 잠언 보세요. 아니 욥기 15장을 보세요. 욥은 더 정확하게 말했어요. 욥기 15장 14절.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이런 통찰을 가지고 있어요. 욥은. 욥기 15장 14절. 그래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에게 이거 보여주세요. 나는 부자고 부유하며 아무 것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세상 기준으로 난 다 가졌다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 욥기 15장 14절에서 16절. 보세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깨끗해지겠느냐?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가 어려워질 수 있겠느냐? 보라 그분은 그의 성도들을 신뢰하지 아니하시나니 정녕 하늘들도 그분 보시기에는 깨끗하지 아니하거늘 죄악을 물처럼 하시는 사람은 얼마나 더 가증하고 추하겠느냐. 이런 여러분 존재의 비애를 느껴본 적이 있으세요? 느꼈으면 구원받았거나 최소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를 영접하면 만세한다고 이렇게.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난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부자고 부유하면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고 하는 그 사람은 불못에서 자기 존재의 비애를 느낄 거예요. 이게 벌레가 돼가지고.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냐. 그 얼마나 여러분 이게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지옥에 가지고 벌레처럼 꼬물거리면서 영원토록 내 존재의 비애. 아니 이게 없어지면 좋은데 없어지지가 않네요. 소멸된다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호와 정인 안식교회는 안 없어져요. 1억 3,562일 하고 2시간 지났는데 아직도 불타고 있어요. 도대체 언제까지 불타야 되지? 존재의 비애를 거기서 느끼는 겁니다. 내가. 아니 살아있을 때 이렇게 느끼면 되지. 아이고 난 죄인인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보리의 피로 너희 죄를 이미 용서했단다. 지금 너희 죄를 씻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드리는 거. 이게 믿음을 행사하는 거. 그게 영접하는 기도잖아요. 어떤 이걸 못하게 하니까 이 마귀의 종이로 내가 까는 겁니다. 그거를 뭐 영접기도해야 그 구원 받냐고. 아니 그러니까 거짓으로 사도신경 외우듯이 주기도문 외우듯이 외우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지. 진짜로 하면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그죠? 이런 거예요. 잠언 20장 8, 9절도 볼까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의의 기준이 예수님이란 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코넬료처럼 경건하고 기도하고 남을 도와주는 그런 선행으로 하나님의 의의 기준하고 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언 20장 8, 9절에서도 잠언 20장 8절 심판의 보좌에 앉은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버리느니라. 나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였도다. 나는 내 주위에서 정결케 되었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으려는 모든 사람은 이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요. 너냐? 그럴 때 전대요. 그랬습니다. 그럼 너의 거룩함을 입증해 보라. 어떻게 입증할 거예요? 거룩한 것을 인간이. 그죠? 예.
베드로후서 3장 여기 1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받은 복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이 드시면 갈보리의 피를 바라보세요. 갈보리를.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베드로후서 먼저 3장 14절하고 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3장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런 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점 없고 흠 없이 평강 가운데에서 그분께 발견되도록 힘쓰라. 이게 내 노력으로 그렇게 하라는 말의 의미보다는 뭐냐면 갈보리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점도 없고 흠도 없으려면. 그래서 여기 1장 19절하고 같이 한번 보세요. 베드로 전서입니다. 18절부터. 지금 우리는 자기 존재의 비애를 느끼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죄인이 무엇을 신뢰해서 거룩하게 되는가? 예수님의 피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하고 불구자와 같고 소경과 같이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는 사람은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금이나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그죠? 이것으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시편 90편 8절 보시면 그래서 존재의 비애에 관련된 성경 구절인데 이걸 모르더라도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어르신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어요. 그래서 던지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얼굴에 써 있지 않잖아요. 그죠?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 읽어보세요. 당신의 죄가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었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사셨죠? 네,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시편 90편 8절은 우리 전도지에 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전도지 그림을 새로 했어요. 금고 속에 막 죄를 숨겨놓고 있다가 들킨 거예요. 그 죄들은 전부 다 주님이 보고 있어요. 시편 90편 8절. 주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으니. 그래서 너희의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이거 성경 제가 그리 설교할 때 빠지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임을 알라. 모르지 사람들은 죄가 어떻게 그게 사람이도 아닌데 나를 찾아낼까? 찾아낸다고요. 성경에는. 왜냐하면 책들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죄들이. 그래서 유죄임을 지목한다고요. 그 죄가. 더러운 생각들이 나와서. 그래서 그런 존재에 대한 비애를 알았으면 갈보리의 피를 믿어서 구원받으면 돼요. 그러면 그 죄가 다시 그 사람을 영원한 정죄의 장소인 지옥으로 보낼 수 없다고요. 다만 이 땅에서 내가 실수해서 죄를 지으면 이제 자백해야 될 일만 남아있죠. 근데 이것도 한국 교회는 교묘하게 섞어가지고 오늘도 어떤 목사 유튜브에 보니까 요한일서 1장 8,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교리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자백하라는 거예요. 계속 자백해. 교회 사람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막 죄지을 자백하려고. 댓글로 하나 남기려다가 아니 자백하러 오다가 죽으면 그럼 어디 가냐고. 교회로 열심히 오는데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 그럼 지옥에 가는 거냐고. 자백하고 가다가 또 더러운 생각을 해버렸어. 그럼 또 와야 될 거 아니냐고. 돈 버는 거 아니냐고 지금 교회에서. 그죠? 이런 존재의 비임.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지금 이렇게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면 된다고. 그 내 탓이요 하잖아요. 그 천주교인들 잘 모르고 그 진짜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런 존재임을 내가 내 마음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갈보리의 피를 말하잖아요. 즉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거든 이제. 이게 지도 교사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그죠? 예. 근데 거부하면 너 존재의 비애를 지옥에서 영원히 가슴을 치워 뜯을 거야. 나중에 손발 다 사라지면 꼬리로 칠지도 몰라. 존재의 비애를 막 가슴 아프다고.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성경의 경고입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방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잖아요. 생선을 가져오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뭘 먹을 게 봤어요. 예, 먹을 거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안 그러신가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이 뭐 맛있는 거 있는데 나 없이 혼자 먹으면 넌 아니 왜 저러지? 날 사랑하지 않나? 아니 같이 뭐 나는 뭐 있으면 확 뭐라도 나눠 먹고 싶고 그러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진짜로 참 아버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령했을 때 그 기쁨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구령했을 때 이제 뒤로 돌아다 보면 구령했던 것들 중에 이 우리 개화산에서 어떤 할아버지 폐암 사기 할아버지 구령하고 내려오는데 막 발이 진짜 셋째 하늘 날아가는 것 같다고요. 너무너무 기쁘다고요. 한 10년 젊어지실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내가 다시는 돌아서지 않으리라 한다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살아야겠다. 막 기쁨 너무 좋은 거예요. 막. 그 내려오는 걸. 그걸 주님께서 주시기 위해서예요. 함께 기뻐하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잃어버린 양이 있으면 주님이 그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시면서 함께 기뻐하자 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5절.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셋째 하늘에 있는 이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지만 구령한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구령이 있기 때문에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보시면 주님은 항상 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는 걸 주님이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받고 영원히 사는 걸 원하시거든요. 제가 성경 공부를 준비할 때 이 구절 찾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사는 것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지 않았으면 저도 죽었죠. 그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이거 물었잖아요. 우리 운자매한테. 진짜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주님이 받아주실까? 진짜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 구절을 탁 폈어요. 에스겔 33장 11절 보세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는 한 당연히 살아계시죠. 영원히 내가 악인의 죽음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니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 오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으려고 하느냐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좀 제가 너무 이거 큰 죄를 지었는데요. 제가 너무 자주 주님께 반역해서 세상으로 갔는데요. 지금 이 죄도 용서해 주시는 겁니까? 용서해 주신다잖아요. 그거 버리고 사는 걸 기뻐하신다고 주님이. 근데 이걸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 아유 설마 나 이렇게 너무 많이 죄를 지었는데 너무 새카만데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실까?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그 죄를 다 내려놓고 갈보리의 피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씻겨 주시고 다시 주님을 성경대로 섬기게 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거예요. 바로. 물론 이 믿음이 좋다고 계속 죄 짓고 싶고 이제 이러면 이게 발전이 안 되니까 그죠? 영적으로 성장이 안 되니까 주님 보시기가 영광이 안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나 무엇이든지 있으면 자백하고 버리는 거예요. 네.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에스겔 펴셨으니까 18장 23절에서도 조금도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주님이 징계해가지고 여러분이 울부짖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주님이. 에스겔 18장 23절. 여러분이 찬양 소리가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원하신다고요. 18장 23절.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이 피로 구원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내 양심에 알려진 죄가 있으면 그래서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고 아무리 새카맣고 이건 도저히 안 된다고 하는 그 죄를 그냥 자백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 앞에 말하는 거 용서해달라 그러고 제가 다시 주님을 섬기리 힘을 달라 그러고 그게 교제예요.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조금만 이제 그게 이제 발전되잖아요. 그러면 그 죄에서 이긴다고 이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기 위하여.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9절도 볼까요? 예.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여러분이 입증해야 돼요. 구원 받았어요. 그럼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입증하는 게 남았어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이 기뻐하시지? 이걸 자신의 삶으로 입증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구원받을 때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 어떤 믿음의 행보를 보이느냐,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10절, 11절을 보시면 입증하라 그랬잖아요. 9절,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리 안에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여기를 빛의 열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빛은 루시퍼도 빛이에요. 명확하게 성령의 열매 이랬어요. 그러니까 빛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입니다.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기 해놨죠. 관여하지 말고 책망하라. 그리고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에게 동참하는 자들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동참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단에 소속되지 않아야 된다고요. 교제권에 소속이 된다 그러면 뭐냐면 위원회, 그 교제권 운영하는 목사들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첫 번째 원칙에서 끝났어요. 그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독립이란 걸 강조해서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을 여기 두 가지로 해놨죠. 예,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구원받을 때 믿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13장 5절. 믿음이 없으니까 과거에 죄악된 걸 버리지 않는 거예요. 13장 5절. 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했어요. 예수님이 자기 몸 안에 있는 걸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 전에 없던 어떤 인격체가 들어와 버렸거든요. 이게 마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요. 자기가. 지금까지 없던 어떤 인격체가 자꾸 죄지으라고 말한다고. 그래서 어젯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모르겠다 한다는 거예요. 진짜로 몰라요. 그 사람은. 마지막 단계가 마귀가 그 사람의 의지를 점유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보세요. 믿음은 아까 죄를 자백하는 것도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믿음 있는지를 자신을 스스로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이상의 것이고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하는 한번 볼까요? 6장 14절 입증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린도전서 6장 14절 보시면 15, 16절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으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도 살리시리라 이러죠. 너희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한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가 말씀하시기를 둘이 한 몸이 되리라고 하신다니라. 고린도 후서 6장도 볼게요. 지금 우리는 입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함께 기뻐하기 위해서, 그죠?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입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있어요. 6장 14절.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들이 어찌 일치되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임이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 가운데서 살 것이며 그들 가운데서 다닐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했어요. 그죠? 이렇게 도덕적 교리적인 모든 죄들로부터 성별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죠? 그것이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갈수록 고독해요. 르코마 목사님도 그러시잖아요. 사람을 떠나서 자연으로 가고 싶어 하신다고요. 사람을 떠나서.
자, 마지막 여기 다시 요한복음 21장 11절 보시면 시간이 좀 늦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그 큰 고기들로 가득 찼더라. 153마리더라. 그렇죠. 찼는데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을 이제 영적으로 소개하면 처음에 3년 전에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님, 그때의 기적은 뭐였어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내용과 종류가 사역하는데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렸는데 153마리 찢어지지 않았는데 그때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물고기를 배로 끌어올렸어요. 근데 배 두 척이 가라앉으려고 그랬고 수량도 몰랐어요. 그물은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겁니다. 사역과 내용 종류가 달라요. 그래서 저도 성경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하면 뭘 하지 않아요. 판단하지 않아요. 그건 건건한 주님이 그 부분을 쓰시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도 그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정한다 그러면 우리가 관여할 건 없어요. 말하지 않아요. 판단을.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부분들은 판단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의 문이 열렸느냐 열리지 않았느냐예요. 사역의 내용이나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복음의 문이 닫히면 사람들은 뭐 하냐 하면 여기 써놨어요. 여기 사람들이 자신들끼리 영광을 주고받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 구하지 않고 문이 닫혔으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논다고요. 아우 목사님, 뭐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뭐 집사님 또 뭐 있어요? 강도사를 뭐라고 강도사님 그러나 모르겠어. 뭐 이상한 직책도 만들고 그 이상한 놀이들 있잖아요. 왜 그렇게 매일 교회로 가는 거예요? 뭐 오만 가지가 다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공부하고 구령하진 않고. 그러니까 복음의 문이 닫힌 교회는 이런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이 사람들은. 그럼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런데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종교놀이 하지 않는다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문이 열렸으니까 바울이 그런 사역을 담당할 수 있었죠. 만약에 문이 닫혔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이. 그대로 살다가 그 자기가 별선물로 여겼던 유대교와 함께 죽으러 간 거예요. 구원받고 문이 열리니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달렸습니다.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겁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복음의 문이 사실은 다 열려 있어요. 이제 열어주신 거예요. 이 민족에게도 열려 있고 북한에도 열렸어요. 기도로 먼저 동참하는 거 이 일에. 주님 제가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면 정직하게 답을 해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질문하셨다고요. 그럼 막 이렇게 이 옥신각신하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 감옥에 간다면 가겠느냐?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6개월은 갈 수 있니? 아니면 6개월 너무 하신 것 같은데요. 3개월은 어떻게 했어요?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문을 여시는 건 주님이잖아요.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건 여러분의 몫이에요. 들어가서 앞으로 이게 하살표거든요. 앞으로 갈 수도 있고 옆으로 셀 수도 있고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작전 지역을 맡기신 거예요. 용병들은 맡기지 않아요. 용병들은 이제 문 앞에서 놀다가 끝나요 인생이. 그러나 복음의 문이 열린 성도들에게는 그 성도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탁 주신다고 어떤 걸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거를 확보하면 상급을 받을 수 있어요. 용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기에 요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이런 문들이 다 열렸어요. 이거 하나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7을 보시면 지역 교회에도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바울에게도 열렸지만 사도행전 14장 27절. 예. 14장 27절. 저는 보세요. 여기 교회가 뭐냐면 지역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를 믿은 성도 교인이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들이 도착한 후 교회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을 모두 설명하더라. 이게 믿음의 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지역 교회에게는 문을 열어주셔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도 그 환경을 열어주세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자신을 살펴보고 여기 말하는 효과적인 문이 있어요. 한 문이 열렸는데 문이 열리면 항상 사탄의 계략이 바로 그 앞에 있어요. 계략이. 속지 말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